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와보라의 이준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을 겪는데 그 전쟁은 참 비극적인 그런 요소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말 못할 영웅담이라든지 또 참 기적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하마스 인질석방,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에게 인질석방을 했는데 거기 헤빌티 핸드라는 9살짜리 꼬마가 토마스 핸드 자기 아버지와 만나지는 그런 얘기, 헤어진 지 50일째.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그 배경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그죠? 토마스 핸드가 자기 딸이 인질로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있어서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딸이 죽어서 다행이다. 딸이 죽어서 다행이다. 그 하마스에서 그 인질로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고문당할 그런 걸 생각하면 차라리 죽어간 것이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곡한 그 아버지 토마스 핸드의 그 얘기. 그런 가운데서 또 딸이 살아와서 50일 만에 만나게 되는 그런 얘기. 참 이걸 보면서 정말 왜 전쟁은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왜 전쟁은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죄지은 우리 인간의 결과물이 이렇게 참혹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딸이 죽어서 다행이라며 통곡한 아버지. 딸이 죽어서 다행이다. 내 딸이 죽어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통곡한 그 아버지이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을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각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좀 이른 시각 한 7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24, 25 양일간은 이제 휴전을 하면서 이스라엘 인질 26명하고 팔레스타인 인질 39명을 맞교환하고 석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밀리 랜드라는 이 친구는 올해 9살인가 그런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인질로 잡히고 말아요. 인질로 잡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 토마스 핸드는 지난 11일 CNN 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거기에 가서 하마스에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매맞고 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내 딸 죽은 게 다행이다. 내 딸 죽은 게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죠? 내 딸이 죽은 게 다행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을 좀 신앙적으로 비춰본다면은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지도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도 왜 심판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까불고 돌아다니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쳐다볼 때에 주님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까지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네 멋대로 살아가는 이 인간들, 죄 지어 놓고도 지가 없다고 우기는 이 인간들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인류가 이렇게 싸우게 된 이 전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왜 자꾸 전쟁을 하고 또 하고 합니까?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비극적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끝까지 전쟁하라고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전쟁, 유보라데 전쟁, 세계 3차 대전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의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왜 있어야 되느냐? 전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얘기하자면 창세기 3장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다시 말해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시킨 대로 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은혜 축복으로만 사는 데 됐어요. 먹고 마시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 다 했어요. 딱 지킬 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인간은 따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추방을 당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던 이 인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모든 것 다 내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러면 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은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제는 뭡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남들보다 힘이 있어야 남이 공격해 들어오면 내가 싸워서 이길 것 아닙니까? 이제 이 힘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무력일 수도 있고, 그죠? 돈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보다 앞서는 것, 남보다 센 것, 이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무기가 나오죠. 원자무, 원자탄, 수소탄. 그것도 뭐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만 생산하자 그러다가 또 소련이 이번에 뭐 그걸 어겼다고 그러죠. 또 더 내고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힘이 있다는 이 얘기는 뭡니까? 힘이 있다는 건 남과의 싸움이에요. 투쟁이에요. 투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쟁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는 자꾸 육으로만 쳐다보고 대응을 하는데 절대 그래가지고 정답 안 나옵니다. 먼저 영적인 것을 깨닫고 그 영적인 바탕 위에 육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영적인 건 어디 갔는지 생각도 안 하고 육적인 것만 백날해봐라. 절대 안 됩니다. 그 원리 하나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 절대 그거 하나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결과로 되어가지고 죄의 결과로 쫓겨나가지고 내가 나를 길러야 되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이제 4장으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살인사건이 뭡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죠?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과 셋이에요. 가인, 아벨, 셋.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형들은 가인 요놈이 보니까 질투가 나거든요. 뭐든지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드리는 제사도 내 것만 받고 남의 거는 안 받아야 되는데 동생 거는 받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둘이 있을 때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고 동생 아벨 것만 받아주게. 근데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돼요. 가인은 땅의 소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아벨은 아벨은 뭘 드리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첫 새끼,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 첫 새끼라는 건 첫 결실물. 이거는 가장 귀한 거거든요. 가장 귀한 건데 뭐로 드렸다? 기름. 양의 첫 새끼를 잡아들이고 그 기름으로 드리니까 양의 기름을 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죽여야 되죠. 양을 죽여야 돼요. 양을 죽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그렇죠. 동물을 죽이면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 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말입니다. 십자가 보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 가면은 헌금도 하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이 헌금을 드려야 된다니까 드린다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뭡니까?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그걸 후레자식이를 호로자식이를 우리 경상도 말로 호로자식 그러죠. 후레자식이거든요. 후레자식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나서 헌물을 드려야지. 아이고 목사가 드리라니까 안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리면 찝찝하고 뭐 드린다 그러면 복 받는 나에게 막 드리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들 그럽니다. 처음에 온 분들 있으면은 뭐 그래요. 내가 미리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이 헌금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처음 오는 분이 잘 모르죠. 그럼 아직까지는 헌금 내지 마세요. 헌금 내지 말고 계시다가 쭉 신앙을 가져보면서 아, 내가 이래서 헌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헌금 내지 마세요. 아무 부담감 갖지 말고 안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해가 되면은 제가 내지 말래도 아마 내게 될 겁니다. 그때에 내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설주석 되면 우리 애들 그죠 막 친척들이 와가지고 세뱃돈 모으죠. 세뱃돈 11조까지 다 드려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 세뱃돈 11조까지 다 드리더라고요.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산, 이 땅의 소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별 생각도 없이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 다시 말해서 피의 보혈, 십자가 보혈을 알았다 이 말.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은 피의 가치를 알았다, 생명의 가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니까 이제 셋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 가서 결정이 됩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유브라데 전쟁이 결정적이 됩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뭐라고요? 이게 이제 3차 대전이에요. 그때 인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럴 때에 이 인간들이 결국 깨달아 다시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자 하고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에 7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전반부 3년은 아주 선정을 베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해가지고 인류를 막 억압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게 합니다. 그때에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 적그리스도가 7년을 통치가 도저히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 그게 마지막 전쟁이다. 유브라데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몰라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전쟁의 소리가 끓이잖아요.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딴 데서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딴 데서 일어나는 건 국지전이지, 그거는 마지막 3차 대전이 아닙니다. 유프라데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때에 가장한 천사로화한 가짜배기 구세주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3년 동안은 선정을 베푸다가 3년 동안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기가 왕중의 왕이라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할 때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을 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훤합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할 게 뭡니까? 믿음 생활만 지키면 돼요. 주님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조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 이번 이 포로 석방에서 딸이 죽어서 다행이나 통곡하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껴안고 그 즐거워하는 그 여러분 사진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 그 무서움을 몰라요. 지금 보세요. 지도자라는 인간, 어느 인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혐의가 열 몇 개나 되고 전과가 사범이나 되고 뭐 어쩌게도 자기 죄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그러면 의인이라. 회개의 기미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때가 되면 표들 때가 되면은 내가 어느 교회에 뭐 출석하는 누구고 개똥 같은 그런 소리 우리 넘어가지 마시고, 특히 하나님은 다 그걸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행위력에 기록한 그대로 심판받아가지고 네가 행한 그대로 뒤갚아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딸이 죽어서 다행이라고 통곡하던 이 아버지, 딸을 만났던 그 기쁨,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그 전쟁의 비극,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세상의 흐름은 누가 부정을 하고 어떤 학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대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딸을 안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고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